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함께 봉독할 부분은 2장 7절부터 해서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그리고 2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장 7절부터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보라.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중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다를 향하여서 구중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참 어리석다 그런 단식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구중하시는 그 이유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구중하시는데요. 이 구중하실 때에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반발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 한 절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구중하시는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공식적인 제사장의 역할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제사를 예배를 통하여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백성들은 또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의 기회를 얻고 그리고 정결함 받았던 그 제사를 힘입어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사실은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쪽으로 치우치면요, 제사장들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제사들을 일주일 내내 드리면 너를 참 기뻐하고 너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번 했다고 그러십시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존경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제사장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이한 이익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제사장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니까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돼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희생의 재물을 위하여서 그 가축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놈들은 먹고 싸야 돼. 죽을 때까지는 먹고 쌀 거 아니에요. 그 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똥을 발라버릴 거다. 그 똥은 어떻게 해요? 진 밖으로 버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수치스러운 일은 제사장들이 그 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똥을 칠해가지고 진 밖으로 내가 쫓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경외함.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레위 사람들을 경외하고.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놔두겠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세워졌던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걸 역행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역행하게 만든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치우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제사장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갖게 하고 사람들의 뜻에 쫓아가는 그거 하나님이 버리시면 결국 멸시와 천대 당하는 것밖에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유다에 관한 건데요. 유다는 어쩐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왕의 가문으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왕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울 왕의 베냐민 족속에 있던 사울 왕이 쫓겨나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 왜 쫓겨났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유다의 왕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에 근거여서 백성을 다스리고 해야 되는 이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권력 남용하고 뭐 별것 다 하죠. 이제 그랬을 때에 이들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10절 11절에 거짓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조하십니다. 언약을 욕되게 다. 하나님께 이거 약속받은 거니까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이렇게든 저렇게 하든 관계없어. 이런 방식으로 가면요. 고약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혼인하죠. 이 시대에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다는 거 정말 상상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느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 누가 흘리는 걸 것 같아요? 억압당하고 그죠? 억울한 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박탈당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 이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봉헌물을 가져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 그 이웃 어디 가버렸습니까? 또 하나요. 다른 면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슬픈 모습을 짓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다? 통회자복하고 그게 어디서 나는 거예요? 울음들 뭐 이런 거. 이런 부분. 울음 탄식. 이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믿으면 너희가 그렇게 슬픈 기색으로 살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하나님 이거 좀 갚아주십시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말 통에 잡아가고 억울하고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울음, 그 탄식들을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진짜 너희가 나의 계명,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그것도 하나의 예를 그 다음에 이혼에다가 두고 있어요. 예, 엉덩이에 뿌리 나가지고요. 예,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리고 나 저 여인하고 혼인하고 싶으니까 지금 있는 여인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려서 만났던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앞에 1장 말씀하고 같죠, 그죠? 하나님하고 막 논쟁하잖아요. 이제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 유다에 대한 말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적어가시니까 언제 우리가 제사장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유다 백성들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있는 행태는 정말 이와 같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의를 좋아한다는 걸 네가 어떻게 하냐 라는 비아냥 그림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자, 17번. 오늘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이고요.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에게 들려진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바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간 나는 대로, 우리의 흥미로운 것대로, 그죠? 우리가 갈망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또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이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끼지 않도록 성령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의 발길을 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같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면서 이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을 담당해야 하는 이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해주시는 이 말씀.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묵상하고 또한 깨닫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